네, 반갑습니다. 교회론. 지금 교회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론 이제 후반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소명이에요, 소명. 개인에 대한 소명도 있죠. 부르심, 콜링.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유효적 부르심, 뭐 외적인 부르심, 사실 그렇게 개인적인 콜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듣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로 콜링하셨다, 선교사로 콜링하셨다. 예. 뭐 개인적인 내적 이런 부르심이 있으면 또 외적인 부르심, 그게 화답하는 환경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뭐 부르심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유효적 부르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죠. 그러면 교회는 좀 어떤가? 교회도 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을 유기체로 보는 입장에서 말한 거죠. 교회도 생물이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거 이제 소명인데, 또 뭐 교회에서 소명은 선교다, 뭐 전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자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건지 우리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 개인인 동시에 개인이 모인 그런 교회가 어, 정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소금이 짠맛이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갱이가 되는 거죠. 알갱이. 그렇잖아요. 알갱이. 아무 데도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다는 거죠? 모래와 같이 된다. 모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건 산 위죠. 예. 위에 있으면 빛이 빛이죠. 동네가 어디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다가 어둡지만 길을 찾을 때 불빛을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어둠이 칠흑같이 있어도 불빛 하나만 있으면 두렵지 않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정 위에 붙여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개인화된 세상에서 오늘 소금이라, 빛이라, 등불이라, 빛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도 개인의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소금, 나만 빛, 나만 등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신자 개인을 부르시지만 동시에 교회를 부르십니다.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죠. 개인에게 주시는 소명,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있나 봐요. 그죠?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죠? 또 뭔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소명은 때로는 신자 개인의 활동을 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교회가 한 몸 되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소명, 말씀 전하는 자로 이렇게 소명을 받았죠. 그러면 다 말씀 전하는 거 아니죠. 근데 각자의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 소명이냐. 그래서 교회가 한 몸 되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왜요? 빛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서 어떤 소명을 가졌는가. 그래서 소금과 빛,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죠. 당시 뭐 소금도 엄청 비쌌다 그러잖아요. 그에 비해 빛은 아무 때나 널려 있지만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빛이 있어야지 소금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빛으로
이렇게 수분을 증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소금과 빛은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에 없어도 안 될 그런 존재입니까?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쯤 없어지면 그 정말 티도 안 내는 그런 편의점처럼 교회 하나쯤 없어져도 됩니까? 요즘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또 교회에 또 노쇠화,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제 합병을 합니다. 합병.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 합병해요. 그럼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아니면 새 교회가 합병을 하든. 자,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그냥 막 합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웠듯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내가 속한 교회가 욕먹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한 교회가 욕먹으면 나도 욕먹고 내가 욕먹으면 교회도 욕먹는 거죠. 담임 목사가 욕먹을 짓을 하면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담임 목사직입니다. 목사직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개같이 살면 교회도 개같다고 욕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가 욕먹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은 바로 우리에 대한 손가락질입니다. 아유, 교회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런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도 똑같다. 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자긍심도 크죠. 그러니까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가 절로 울썩울썩 하는 면이 있잖아요. 마치 교회에서 하는 짓이 자기 짓인 줄 알고. 좋은 현상이잖아요. 자부심을 교회에 느낀다는 거. 반면에 이제 큰 교회 다닌 것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도 있죠. 예. 그래서 사실 교인이 아닙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하나 되고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출석만 하는 교인들은 사실 교인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출석 교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믿음의 고백을 받은 자, 죽기로 각오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상은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거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참된 정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아는 교회만이 세상의 정의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죠.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지난 시간에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뭐 정치에 참여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개혁하신다는 거예요. 리폼드, 성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죠. 마틴 루터 95개 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성당, 비텐베르크 성당에 부지잖아요. 비텐베르크. 왜냐하면 카톨릭이 썩었으니까. 성직을 매매하고 또 돈 땡그랑 소리에 지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연옥으로 간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성직을 매매할 뿐만 아니라 돈을 내면 그 잉여 공로, 그 어인들의 잉여 공로로 충분히 간다는 거죠. 잉여 공로를 만들어서 잉여 공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고 팔잖아요. 완전히 이거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95개 논제를 붙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 유명한 이제 뭐 여담이지만 보름스 회의 유명하잖아요. 보름스. 보름에 열린 그게 아니라 보름스. 이 보름스 회의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틴 루터가 처음 이단으로 처형 받잖아요. 물론 이제 귀족들이 숨겨주고 살렸지만. 그래서 15세기, 자, 16세기죠. 종교개혁 1517년이니까. 그래서 뭐 15세기 후반에 유럽 전 지역에 종교개혁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15세기 후반부터. 그런데 16세기 1517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은 16세기에 끝난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중세 로마 교회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죠. 교회가 물이 고이면 썩는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에클레시아 리폼 마타 샘플 리폼마다 에스트 개혁된 교회는 계속돼야 된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했죠. 그래서 뭐 큐리아케 지난 시간에 있는데 교회는 주님께 속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계속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요즘에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좋아요. 근데 그때 전도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 본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오셨다는 거죠. 첫 설교죠. 회개하라. 그래서 복음 설교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에요.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 회개와 세례입니다. 죄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을 중생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세례로 사람 개혁을 인치십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개혁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포함되는 근원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걸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죽고 다시 사는 것.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왜 죽고 삽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아들, 자녀로 정말 탈바꿈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변화받는 것. 자, 그래서 개혁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죽음과 부활을 개혁의 의미를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칭이 어렵다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도박이죠. 칭이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 성화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계속, 시작과 계속, 시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칭화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화 없다. 예수님이 어렵다 하고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마약하고 그죠? 성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예. 권력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분도 끝까지 그 교회 돈을 탐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거짓말하는 자. 입만 열면 뭐 거짓말하는 그 목사들 많잖아요. 입만 열면
집구석도 개판 5분 전이고.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신의도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뭘로 안다?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알지라. 그 열매가 정말 개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물론 이제 회개하면 된다 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봐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바꿔보세요.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살인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당장 그 마음에 저 사람 회개할 거니까 내가 용서해 줘요. 그 마음이 드냐고요. 자기한테 당한 일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배를 사랑하면 뭡니까? 우상을 사랑한 거죠. 그러면 칭의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칭의와 성화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신앙의 최고의 그 꽃은 회개입니다. 어제도 회개했으면 오늘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갱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갱신과 개혁. 사람의 개혁은 수적인 면도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세례를 받은 자도 늘어나고 근원적 개혁을 보면 또 믿는 자가 더 해서 성도가 성화되어가고 세례로 인한 또 중생, 그 인침, 성령의 인침으로 인한 중생이 성화로 지속적으로 되고 그래서 교회의 성장하면 뭡니까? 수적인 성장, 뭘 말합니까? 수적인 성장, 그죠? 개혁된다는 거예요. 개혁.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받는 자. 그 수적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많아야 된다. 자, 그리고 세례받는 자가 많아야 된다. 수적인, 질적인 면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대로 중생 성화를 이룬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이 많고 성화된 사람이 많다. 그걸 성장이라 하잖아요. 갱신이라 하잖아요. 이걸 개혁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는 그런 성화. 속 사람이 날로 변하는 것. 죄인의 첫 개혁과 지속적 개혁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인간은 그냥 개혁될 뿐인 동시에 개혁은 명성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개혁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개혁이 우리의 명령입니다. 개혁은 명령이에요. 자, 명령이죠. 자, 수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세례자가 많아지는 거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개혁하면 교회와 세상도 개혁할 수 있죠. 사람을 개혁하면 교회와 세상도 개혁할 수 있어요. 개혁 그 자체가 교회의 사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에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낼 때 개혁은 따라오는 그런 결과의 상급입니다. 교회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사람 개혁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님의 성화 사역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성화. 개혁은 구속뿐만 아니라 뭘 만다고요? 구속뿐만 아니라 성화죠. 그래서 설교와 이를 체험하는 세례 및 성찬은 교회를 세우며 교회답게 하는 방편이죠. 뭐가요? 설교.
그래서 성화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화와 구속사역은 결국 뭐라고요? 성화와 구속사역은 우리가 개혁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구속했고 그래서 성령께서 성화주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설교죠. 개혁교회는 설교예요. 그래서 말씀과 또 하나 더 있죠. 방편 성례. 또 사람을 개혁하면 교회 개혁과 세상 개혁은 당연히 따라온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로 사람을 개혁해야 됩니다. 바로 이 개혁을 바라보며 성도와 교회는 개혁의 사명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부정적 의미의 개혁보다는 긍정적 의미의 개혁.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한 더 나은 바를 향한 개혁, 더 나은 바를 향한 개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은 바, 더 나은 바.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 교부 더 나은 바를 향한 개혁. 그래서 교회 현실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서도 현실을 타도하려는 혁명이 아니라 현실을 호응하면서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개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뭔가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호응하면서 능동적으로 건설을 이제 개혁을 건설하는 것. 더 나은 바를 향한 개혁. 교회 현실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비판 시각이 아닙니다. 현실 타파가 아닙니다. 이렇게 개혁된 인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교회는 질이나 수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혁으로 성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질적으로 성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저절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과 성례를 하면 저절로 성장합니다. 세상의 회복 사역에 동참할 수 있죠. 만유의 만유가 대신 그 하나님께서 만유가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낮은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삼위 하나님은 클레멘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죄의 개혁자이다. 자, 그다음에 에우세비우스는 구주 예수님은 신지식의 교육자요. 참 종교의 교사이며 삶의 개혁자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려면 삼위 하나님 잘 설교하고 복음이 잘 뿌려지는 강대상 그런 목사가 있어야 된다.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맨날 천말 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 그 사람은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다는 것을 몇 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보다는 측면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을 텐데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고 묵상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생뚱맞다가 밥 먹다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적 중심적 설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야 예수님을 꼭 말해야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게 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악을 개혁할 수 없다고 개혁자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악을 개혁할 수 없고 개혁자를 필요로 한다. 키릴루스입니다. 그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는 예수님이 우리 본성을 지니고 원래 본성을 개혁하셨다. 위대한 교사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삶의 개혁자시다. 바실리우스. 하나님께서 인류를 개혁하신다. 에타나시우스. 그래서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이 개혁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명령이죠. 교회는 바른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게임을 하고 교회 안에서 동호회를 하고 뭐 세상에 사는 걸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호회잖아요. 구체적인 준행 방식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문화명령 경작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되어 땅만을 경작하는 뜻이 아닙니다. 땅을 경작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동사 경작하다에서 문화가 왔죠. 그래서 라틴어 뭡니까? 콜레레, 콜레레. 콜레레에서 뭡니까? 경청. 그래서 라틴어 콜레레, 그죠? 콜레레, 컬처, 컬처. 왔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경건한 문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세상을 바꿀 소명을 받았다. 자,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바꿔줘야 되죠. 아니, 우리가 개혁돼야 되잖아요. 에클레시아 리포메타, 샘펄스, 리포메타다 에스타. 그죠? 그래서 리포멘다 에스트. 개혁돼야 되죠. 리포멘다 에스트. 계속 개혁돼야죠. 그래야지 문화명령의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경건한 문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세상을 바꿀 소명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뭐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문화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렐레, 그죠? 컬처. 그래서 문화명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문화로 꼽혀야 된다. 세상에 이끌려가는 거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고렐레. 자, 교회는 세상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대항하여 살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세상 문화를 대하고 살아간다. 그죠? 대항하여 보다는 대하여 세상 문화를 대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를 끊임없이 양산해가지고 바벨탑을 짓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는 문화가 이미 창세기 4장 17절에 있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명을 짓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세상을. 그래서 그 뭐 철기 문화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노아 시대는 뭡니까? 노아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복할 뿐이에요. 지금 뭐 이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 지금 뭐 대통령 위정자 생각이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선한 게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이 선한 게 있어요? 동성애 장난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잖아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법들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차별금지법 발의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예배도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노아의 시대와 알 바가 없다. 먹고 자고 장가드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 먹고 마시고. 그런 세상에 우리 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에서 재산 문제 같은 경우도 문중에서 파문까지 당하는 핍박을 감수해야 되죠. 쫓겨난단 말이에요. 족보에서 이름을 판다니까요. 세상에 대한 저항이
공격적이거나 도전적이지 않으나 끈질기며 조직적으로 세상을 등지는 태도도 있죠. 일요일에 주일에 토익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일제치하의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죠. 끈질기고 조직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죠. 투쟁했죠. 투쟁했죠. 투쟁. 지금 우리가 또 중국에 투쟁해야 되고 또 오랑캐 외국 세력의 또 견제주의에 공산주의에 우리 투쟁해야 되잖아요. 이교적 문화 사회에 대하여 가협적인 공조 체제를 취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동성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여성 안수. 뭐 요즘에는 그렇다 그러죠. 제가 있는 고신도 결혼을 안 한 목사도 그 강도사도 결혼을 안 해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분명히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예? 여자 안수는 또 뭐 고신에서는 맞긴 해요. 아직 일렀다. 그런데 왜 총각을 주냐고요. 예? 더 위험한 사람이잖아 사실은 여성보다. 여성은 그나마 결혼이라도 했지. 위험한 게 총각 목사잖아요. 총각 강도사 결혼해야죠. 자기 가정도 자녀도 못 낳은 사람이 무슨 그 영적 아비가 됩니까? 그거 그 우리 노예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지 않으니까 저쪽 노예에서 총각도 35세 이상이면 안수를 주더라. 거기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1년 하고 도망가고.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데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몇 명, 저 아이들 결혼 안 했는데요. 결혼 안 했는데 안수를 받아요? 저희 노예만 그랬습니다. 뭐 그런 줄 알아요. 뭐 자격증을 획득하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가 자격증이에요. 라이센스입니까? 참.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열받을 수가 없는데, 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열받습니다. 이 땅을 섬겨야 하는 우리는 때때로 세상 문화를 대적해야 하지만 세상을 등져서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등져서도 안 되고, 세상의 기득권 세력을 군림해서도 안 되고, 또 시도해서도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세상 문화를, 세상 문화를 대적, 뭐, 해야 하지만, 그게 힘들어서 뭐 암묵적으로 따라가고 핍박을 와도 제 소리 못 넣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례로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이 땅에서 은혜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문화적 사명을 수행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제자도를 걸으면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며 종말론적 소망으로 늘 승리해야 돼. 그래서 세상을 대하고 살아야 된다. 교회는 항상 회개하며 의의 병기로 바쳐야 되죠. 옛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본질상 이방인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성령님의 영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돈 좋아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목사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빈작죄죠. 빈자죄. 그러니까 검찰 사칭죄.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검, 검찰을 사칭해서 뭐 변호사 사칭하듯이. 근데 성령 사칭죄를 한다니까요. 회개한 자는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시절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그 삶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죽었다. 죽은 거죠. 옛사람과. 그래서 지상명령.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선언하시고 이에 근거한 제자들에게 교회 건설의 사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상명령, 문화명령에 이어서 생육하고 병성하라. 그것이 뭡니까? 지상명령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시죠. 성교, 그죠? 성교의 주요 근거 본문으로 종교개혁 훨씬 이후부터 지상명령 그런 말이 이해되고 있죠. 이전까지는 교회는 이 말씀이 교회를 설립해야 할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으로 이해했지만 종교개혁 훨씬 이후부터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지상명령이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그죠? 윌리엄 캐리, 영국의 윌리엄 캐리 이 명령을 이제 모두가 적용했죠. 거드슨 테일러 선교를 했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수도원, 기도원, 나아가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바로 뭘 찾은 겁니까? 교회죠. 교회 역사의 교회는 교회답지 못할 때도 있지만 물론 크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물론 목사가 바르지 못한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마다 교회가 비판과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혁돼야 돼요. 리폼드. 그래서 고대와 중세 수도회는 교회에서 나와 교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수도회가 아닌 교회를 창설하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회가 아닌 교회를 비록 뭐 수도회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수도회가 아니라 교회를 개혁했다는 거. 성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개혁했다는 거. 교회는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교회를 세우라 명령입니다. 주된 명령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자, 교회를 세우다의 주된 명령은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방편으로 주님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는 거죠. 한마디로 제자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를 통해 만들어갑니다.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파송했어요. 말씀과 성례. 파송을 받은 사도들은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파송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지만 이 제자들은 또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일을 계속했습니다. 신학과 성교 훈련을 기초로 예수님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뭡니까? 전수라죠. 자, 그래서 교리를 전해받는 것을 전수, 또 전수받는 교회에서 또 그 전수한 것을 또 하게 되면 이것을 전통이랍니다. 전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요? 전투. 결국 교회는 전도도 하고 뭐 해야 되죠? 더불어 사귀고 인간관계도 있지만 전도하여 세례교인으로 만들고 나서 세례교인을 만들고 나서 성찬을 하고 나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계속 가르치고 제자 양육에 힘써야 됩니다.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세계관에 근거하여 매일, 매주일 세례교인으로 훈련받는 그런 참 예배자가 교회와 예배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죠? 예. 뭐 이거 중국 선교한 분 이야기인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죠. 지속적 개혁에서 하죠. 교회다움이죠. 사람을 개혁하면 교회와 세상도 개혁됩니다. 사람을 개혁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낼 때 개혁은 따라오는 상급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개혁하면 됩니다. 성도를 가르쳐야죠. 더 나은 바를 향한 개혁. 현실을 포용하는 건설적인 태도죠. 교회는 바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됩니까? 공산주의, 유물론적, 전제주의적, 세상에 어떤 그 오세택 목사라는 분이 교회에 인공기를 달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바른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공기를 달아야 된다. 북한 인공기를. 우리 국기도 달아도 안 되는 그런 고신교단에서 인공기를 달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인간들과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배교하는 자들과 대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자가 있는데, 물론 교회 안에 있다고 말조차도 하기 싫은데, 교회 밖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놓고 하겠죠. 드러내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만들어내는 거죠. 동성애, 그리고 돈, 쾌락, 성, 권력, 계속해서 교회를 유혹하죠. 교회를 이제 뭐 이렇게 물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들어와서. 교회는 항상 회개하고 의의 병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시절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때 그렇게 살았던 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병기로 세워져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 삼으라. 내가 제자가 돼야지 죄를 삼죠.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제자 삼아요?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교인답게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뭘 자기가 제자를 삼나 본인이 제자로 살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망친 게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본인의 교회는 제자가 없는 겁니까? 선교는 1차적으로 교회 설립을 목표로 합니다. 교회 설립을. 자기 교회도 설립하지 못했는데 막 교회 설립하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도록 선교 명령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가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나 소나 다 교회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분별해야 된다.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교회 안에 설교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복음이죠. 여기 중요한 게 curious, 순수입니다. 내가 지어낸 것,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말고 예? 내 변명 말고요. 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관계상에 막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 많잖아요. 본문이 문맥상 그게 아닌데 마치 자기가 어? 말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막 끌어쓰는 증거로 끌어쓰는 인간들 있잖아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선포되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파트를 사고 자기가 교회 돈을 착복했는데 그것을 옹호하는 본문을 가져와서 어?
제사장을 잘 섬겨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성례와 세례를 베푼다 해보세요. 성찬과 세례 어떻습니까? 물론 성찬과 세례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인간이 들어도 권위가 있는 건데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봐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세례를 형벌하는 교회의 건징이 시행돼야 돼요. 본인이 건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교회 돈을 인마에 포켓하고 본인이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누가 누구를 뭐 내로남불입니까? 정가 사범이 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죠.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오늘 참 오늘 이제 같이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정말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쉽게 쉽게 교회를 세운 것 같아도 그 교회는 누가 세운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하나님 뜻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목사조차도 힘든 거죠.